말씀사랑 가족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또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말씀의 내용은 마태복음 19장의 내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9장 그리고 20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유다 땅 들어오기 전에 베레아 지역에서 이렇게 순회하시면서 사역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19장에서부터 20장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마태복음 19장, 20장의 그 구조, 이 구조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에는 요 마태복음 19장과 20장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 마태복음 19장에서 20장은 일종의 교차 대꾸법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차 대꾸법이란 뭐냐? 어떤 가운데를 중심으로 서로 대칭되어지는 구조를 교차 대꾸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 19장에서부터 20장까지의 가장 가운데 있는 부분이 어디냐? 지금 여러분들 요 PPT에 보면 4번에 해당되는 내용,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 앞부분, 뒷부분이 서로 대칭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어린 시절에 데칼코마니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가운데를 물감을 도화지에다가 한쪽 면에다 발라놓고 이걸 반으로 딱 접었다가 딱 비면 이 오른쪽 왼쪽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똑같이 나오게 되는 어떤 이런 거를 알 거예요. 이렇게 4번을 중심으로 이렇게 접었다 피면 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대칭이 되는 이런 구조를 교차 대꾸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를 중심으로 1번과 1-, 이건 어떤 형태냐? 1번에 나오는 내용은 바리새인들이 우리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이혼에 대해서 이혼의 문제를 들고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독신 생활에 대한 어떤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이냐?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시험해서 그냥 올무를 놓아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 어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침을 얻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인가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저 율법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뒷부분 20장 29절에서 34절에 보면 두 소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소경은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처럼 시험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야.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이들은 자신들이 눈을 보지 못하니까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소서 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면서 주님에게 나오는 자들입니다. 즉, 이 두 소경은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은혜를 갈망하기보다는 율법을 가지고 주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시험하고 꼬투리를 잡아서 정죄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면에서 서로 반대적인 개념이지만 서로 대칭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이 이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따질 때 이들은 율법을 가지고 따졌죠. 율법을 가지고 막 따졌는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답변하느냐, 어떤 율법을 가지고 답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로, 즉 율법을 뛰어넘는 창조의 원리로 답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요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 두 소경의 눈을 고치신 사건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고치지 못하는 이 불쌍한 두 소경의 눈을 그야말로 밝히 뜨게 다시금 회복되게 하면서 우리 주님이 창조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1과 1-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한 2와 2-, 2에는 어린아이에 대한 축복,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수하시고 위하여 축복해 주시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반면에 2-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는가? 제자들이 누가 더 높아지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찌질이 같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와 2-는 뭔가 대칭이 돼요.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라고요? 어린아이. 아무런 인격적 대접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무관심의 대상. 이런 아이들이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잘난 체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자들이 들어갈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무가치함, 자기의 한심함, 자기의 부정함을 철저히 인식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만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나라가 뭐냐? 천국이다. 반대로 2-에서는 제자들은 어떠하냐? 누가 더 높아지지? 누가 더 천국에서 신분이 높아질까? 누가 더 주님이 인정하실까? 서로 섬기기보다는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한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 2와 2-는 서로 또 대칭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3과 3- 이것도 역시 대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부자 청년 관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찌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주님에게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이 세상에서도 재물을 많이 얻었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도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서 이 주님 앞에 나와서 뭔가 해결책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3-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잘 되고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영광스러워지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거다. 그리고 고난받을 거다. 십자가를 지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을 거다 하면서 주님 가시는 길이 영광의 길, 풍요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부유해지고 영생을 얻고 뭔가 어떤 축복을 얻는 데 관심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내용을 하고 있죠. 나는 고난당한다, 죽어야 된다.
그리고 몇시 천대를 받아야 된다. 내가 가는 길은 그러한 길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19장에서부터 20장까지의 가운데 부분에는 뭐냐?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아마 이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도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아침에 일찍 온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온 사람,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제일 늦게 일 끝나기 거의 1시간 전쯤에 온 사람. 그런데 나중에 그 포도원의 주인이 어떤 그들의 노동의 대가를 지불을 하는데 똑같이 지불을 하게 되니까 이 일찍 와서 오랫동안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일했던 품꾼들이 아니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이렇게 일만 했는데 어떻게 늦게 와서 일도 조금 한 사람과 똑같이 대우할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따지는 얘기가 나오죠. 그때 우리 포도원의 주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악하다고 보느냐? 나는 너희에게 선을 행하였거든 어떻게 너희들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이러면서 꾸짖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나오는 내용이 이 포도원 비유의 내용이에요. 이 포도원 비유의 내용은 뭐냐? 이 포도원 주인이 그야말로 불쌍한 그 당시의 실직자들에게 은혜를 베푼 내용입니다. 즉 천국은 어떤 자신의 공로 그리고 자신의 어떤 공로뿐만 아니라 또 자신이 어떤 자격 그리고 자신이 행한 어떤 공적에 의해서 평가받고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 비유의 내용이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장 20장에서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 천국은 어떤 자가 가는 곳이냐? 은혜로 가는 곳이지 어떤 공적이나 자기의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또 보게 되면 너희들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염두에다 두면서 우리 마태복음 19장서부터 이 말씀을 같이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자, 이 18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었죠? 새로 세워지는 주님의 공동체에서 제자들이 어떤 자세를 보여야 되는지, 또 이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공동체 구성원들이 어떤 좋은 상호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의 지경으로 그 발걸음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라는 말은 이제 주님의 공생애의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셨던 그 갈릴리 사역이 끝쳐졌다라는 거예요. 끝쳐지고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갈릴리 지역에서의 설교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제자들이 나올 때, 사람들이 나올 때 그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치신 내용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의 내용이 있었어요.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들이 그 산상수훈의 내용에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8장, 9장에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우리 트라이오로 됐던 거 기억하시죠? 3개씩 기적 묶음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훈련시킨 다음에 10장에는 제자들을 파송하죠.
훈련시켰던 제자들을 복음을 증거하라고 선교지로 내보내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갈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정말 뜻하지 않은 여러 상황들이 발생되게 되는데, 그때 그 여러 가지 상황에 맞서서 너희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 10장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 13장에는 비유장이죠.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요. 그리고 우리 이전 시간에 공부했던 18장에는 이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시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공동체에서 어떻게 제자들이 어떤 자세를 보여야 되는지, 그리고 서로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어야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부흥하며 발전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신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행한 내용들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이런 갈릴리 지역에서 가르치시고 여러 이적 사역들을 마치시고 유대 지방으로 지금 발걸음을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 1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갈릴리 지역의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셨다. 유대 지역으로 오시게 되었다. 지금 이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 오시게 된 때는 언제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처형을 받으시게 되는데, 십자가 처형 당하시기 한 달 전, 그러니까 대략 AD 한 29년,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가 한 4월경이니까 한 2월이나 3월경 정도로 추정이 된다라는 것을 염두에다 두시고 이 말씀을 우리들이 상고하면 좋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요 19장, 20장은 이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까지 이 도중에 중가운데서 일어나는 기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 땅에 들어오기 전에 갈릴리를 떠나서 먼저 어느 지역을 거치게 되느냐? 베레아 지역을 거쳐서 들어오게 되는데, 바로 이 베레아 지역에서 발생된 사건들이 바로 이 19장, 2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19장, 20장의 내용을 흔히 주님의 베레아의 사역, 베레아의 전도 사역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 사역은 이 갈릴리에서 떠나서 베레아 지역에서 특별히 베다니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발에 기름을 붓죠. 그리고 주님의 마지막 고난당하심, 죽으심을 예비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옥합을 깨서 기름 붓는 사건으로 이 베레아 사역이 끝나게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절로 들어가면,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베레아 지역에 딱 들어오게 되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저 정말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주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하는 궁리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 베레아 지역에서도 예수께 나와 뭘 했다?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러면서 시험하면서 예수님에게 던지는 질문이,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보였던 태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니까 예수님이 더 큰 귀신이 들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예수는 귀신 들린 자다. 귀신의 도움을 받는 자다. 참남한 자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메시아의 권위에 막 도전을 해왔다 이 말이지.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데는 관심이 없어.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이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릴까 봐 그냥 전전긍긍하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아주 못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정죄를 하죠. 그리고 이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리고 죽이기 위해서 안식일, 예수님이 행한 기적 이런 것들을 빌미 삼아서 예수님과 신학적인 논쟁을 획책해왔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도 나오고 12장에도 나오고 15장에도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공격의 강도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강력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점점 심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지금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벌이는 지역은 어디냐? 베레아 지역이라고 그랬죠. 바로 이 현재의 위치는 이 헤롯, 우리 헤롯이 살로메, 자기 부인을 내버리고 헤롯 이 부인을 내버리고 그리고 살로메와 결혼을 하죠. 그리고 아주 부정한 결혼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아주 신랄하게 헤롯을 비판하니까 그만 이 헤롯의 묵을 치는 아주 그야말로 참남한 죄를 짓게 된 자가 헤롯입니다. 바로 이런 사건이 발생된 지역이 어디냐? 베레아 지역이야. 그래서 이 베레아 지역에서는 헤롯의 이혼, 그리고 부정한 결혼,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베레아 지역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 그 문제를 가지고 입방아를 찍고, 그리고 구설수를 만들고, 이랬던 장소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 이렇게 이혼 문제, 부정한 결혼 문제가 아주 구설수로 수근수근 거리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에게 탁 와서 예수님, 어떤 사람이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고 아내와 이혼하는 거 이것이 옳습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아주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아주 관심거리가 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탁 던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혼 문제를 이야기하므로 이혼 문제를 꺼낸 것은 뭔가 이 세례 요한이 부정한 이혼을 하고 부정한 결혼을 했던 그 헤롯을 비방한 것, 책망한 것, 그것을 감안하면서 지금 예수님에게 시험을 거는 거지. 세례 요한은 부정한 이혼, 부정한 결혼에 대해서 비난했는데 과연 예수는 어떤 태도를 보일까? 그리고 어떤 대답을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대답 안에서 우리가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를 넘어뜨릴까? 이런 못돼 먹은 생각으로 지금 주님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이 율법의 해석에 있어서 이 유대 신학자들 가운데는 두 가지 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샴마이 학파, 하나는 힐렐 학파, 이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 샴마이 학파는 굉장히 진보주의적이고 그리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주 리버럴한 자유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진 율법학자들이다, 율법 랍비들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샴마이 학파 사람들은 여기 여자가 어떤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해도 된다 했을 때 이 수치를 뭘로 봤냐? 가늠과 같이
아주 엄청난 불륜을 저지른 죄로 해석을 했어요. 이게 샴마이 학파예요. 반면에 힐렐 학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 수치라는 의미를 아주 엄격하게, 그래서 그 수치를 아주 확대 해석해서, 구체적으로 확대를 해서 뭐냐, 어떤 실제 죄뿐만 아니라 상상으로 짓는 범죄, 어떤 상상으로 짓는 범죄까지 포함하는 모든 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아주 지극히 사소한 잘못까지도 이 수치되는 일에다가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수치를 어떤 간음,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여자가 뭔가 이렇게 부엌에서 일을 소홀히 하다가 음식이 상했다? 이것도 수치. 그리고 뭐 그릇을 깨뜨렸다? 이것도 수치. 또 이 남편이 이제 이 아내보다 더 좋은 여자가 생겼다? 이것도 이 여자에게는 수치. 또 남편이 이 아내에게 더 애정이 생기지 않았다? 이제 애정이 식어버렸다? 이것도 수치. 그러면 이혼할 수 있다. 라고 해석하는 학파가, 랍비들이 바로 이 힐렐 학파다.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과연 예수님은 샴마이 학파의 주장을 따를까? 아니면 힐렐 학파의 주장을 따라서 이혼에 대해서 대답하실까? 요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일에 샴마이 학파를 지지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힐렐 학파의 요 주장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하고, 또 예수님이 힐렐 학파를 주장하려고 하면 샴마이 학파들의 그 주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올무에다가 쳐넣으려고, 이런 아주 간교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에게 던진 질문은 바로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오는 힐렐 해석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들에게 어떤 내가 힐렐 학파를 주장한다, 샴마이 학파를 주장한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전혀 이들이 상상도 못한 엉뚱하다보다 지극히 기묘한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시게 돼요. 예수님은 어떤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해석하면서 답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본래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지금 주님은 답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본래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본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해서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래서 어떤 창조시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결혼의 원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라서 장성하게 되면 부모를 떠나서 이제 남자가 여자와 합해서 이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합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원리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읽지 못했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두 사람이 합쳐졌지만 둘이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야.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짝지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히 사람이 반대되게 해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사람이 감히 버러지 같은 사람이 이거를 나눈다?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어떤 이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남자와 여자의 결합 그리고 헤어짐의 문제를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율법으로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창조의 이 언약의 관점에서 지금 답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란 이 구원 언약에 응답해서 그리고 그 참여해서 이루어지긴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피를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는 여러 예언들이 있죠. 그 예언대로 주님이 오셨고 또 그 주님을 믿으면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구원 언약에 응답하고 참여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에 응답하고 참여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삶의 원형은 뭐냐? 하나님이 창조시에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선언을 하셨잖아요. 바로 이 창조시에 하나님이 좋다라고 그 선언된 그 상태, 그 좋다라고 선언된 상태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창조시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 뭡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둘이 한 몸이 되어지는 것.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너희는 가서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런 어떤 미션을 수행하는 거죠. 아담은 적극적으로 그 미션을 수행하고 하와는 어떡합니까? 그 미션을 아담이 그 미션을 잘 행할 수 있도록 하와는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돕는 자, 일하는 자. 이거는 서로 역할은 달라요. 그러나 한쪽은 돕고 한쪽은 일하고 이럴 때 이 둘의 목적은 똑같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가는 것. 이 완성시켜가는 일에 있어서 아담의 목적도 그것이고 하와의 목적도 그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아담을 돕는 겁니다. 이런 어떤 유기적인 관계,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 한 몸이 되어서 이루어가는 이 상태를 하나님은 보시기로서 좋다라고 말씀을 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창조의 원리고 하나님의 창조시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예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율법, 모세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의 법. 이 본래의 법에 예수님은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는 것을 읽지 못했느냐?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는데 이 말씀은 바로 창세기 2장 24절 창조시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래? 예수님의 대답이 그래? 잘 만났어. 그러면서 이들은 또 이 모세를 들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세의 율법에 보면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창세기에 나오는데, 그런데 모세는 왜 그러면은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모세가 잘못된 겁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래 모세가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면 모세를 모욕했다, 율법을 모욕했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올무에 넣어가지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아주 곤경에 처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못돼 처먹은 자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모든 권위와 기준을 하나님 뜻에서 찾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 자신들의 지식 그리고 어떤 율법 조항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모세가 더 뛰어납니까? 모세가 더 높습니까? 하나님이 높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아무리 모세의 권위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인간에게서 권위 기준을 찾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에게서 모든 권위와 기준을 찾아야 합니다. 선과 악의 문제, 참 이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윤리학에 있어서 정말 어려운 문제가 하나가 뭐가 선이냐, 뭐가 악이냐 하는 것은 정말 오랜 윤리학의 역사 속에서 논쟁이 되어 오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가 도대체 선입니까? 다수가 찬성하고 다수가 원하는 것이 선입니까? 다수가 틀린 것을 막 원하고 다수가 이것을 하자고 막 주장을 하는데도 잘못된 것을 주장하는데도 그것을 과연 선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암만 다수의 의견이라도 할지라도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쩌면 다수가 아닌 소수의 의견이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뭐 소수의 의견이 항상 옳습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 그러니까 또 소수가 주장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 오늘날에 뭐가 선이냐, 뭐가 가장 사람들에게 선한 결과를 가져올까, 이러다 보니까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자. 그래서 다수의 의견을 가지고 이것을 모든 일들을 추진하자고 하는 이런 어떤 민주주의가 생겨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민주주의가 항상 옳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과연 도대체 뭐가 선입니까? 과거에는 죄가 아니었던 것이 오늘날에는 죄가 되는 것이 있고, 또 과거에 죄였던 것이 오늘에는 별거 아닌 문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요. 어떤 과거의 상황에서는 문제가 되었던 것이 오늘날 상황에서는 문제가 안 되고, 또 과거의 상황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오늘날에는 문제가 안 되는 이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 이혼, 옛날에는 이혼하면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혼하는 것이 아주 그야말로 인생에 실패한 것처럼 큰 실패를 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자식들 가운데도 어떤 이혼을 하게 되면 부모가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는 어떤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혼은 전혀 흠이 안 돼. 그러면서 돌싱, 돌아온 싱글, 이런 것들을, 그냥 전혀 창피를 느끼지 않냐고, 나 돌싱이야. 난 이제 자유의 몸이야. 이러면서 무슨 이혼한 것이 수치가 아니라 자랑거리처럼 얘기하는, 이런 풍조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전 세계의 이혼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냐? 이제는 한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예전에는 여자가 결혼하면
완전히 시집가서 그 집 귀신이 돼야 된다. 뭐 이혼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꾸는 일들이었는데 오늘날에는 너무 쉽게 결혼하고 너무 쉽게 이혼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어떤 젊은 남녀가 사랑에 빠져서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결혼해요. 그리고 우리 이제 결혼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에 빠진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 목사님께서 우리 결혼할 때 우리를 좀 주례를 해주세요 하고 부탁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주례를 해서 이들이 결혼을 했죠. 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 둘이 또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목사님, 도저히 못 살겠어요.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이러면서 또 이혼하겠다고 목사님에게 통보했더랍니다. 아니,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이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지들 멋대로 해놓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여기다 갖다 붙이고 저기다 갖다 붙이고 이러면서 자기네들의 결혼, 이혼을 정당화시키려는 이런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 이혼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고 대중화되어 있어요. 과연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냐? 이건 참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 좋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토브라는 말을 써요. 선이라는 말이에요. 토브는 선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다? 토브, 선했다. 자, 뭐가 선입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명령한 대로 빛이 생겨났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 토부했다. 선했다. 즉 선이란 성경 말씀의 원리에 의하면 선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명령대로 이루어지는 것, 성취되어지는 것이 선이야.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명령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건 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에 의해서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해야지 어떤 다수가 찬성하느냐 그리고 어떤 상황이 이러니까 상황이 저러니까 에 의해서 어떤 선과 악을 구분하려고 해서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느냐 안 되어졌느냐에 의해서 선과 악을 분별해야지 어떤 우리 인간의 기준, 인간의 상식, 심지어는 율법을 가지고서도 어떤 선과 악을 나누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새겨듣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럼 어찌해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였나이까? 하나님은 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랬는데 모세는 나누어 줄 수 있다. 나누어 주려면 이혼 증서를 줘라.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이거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 이 모세가 율법에 이혼 증서를 주어서 이혼해라 라고 한 것은 본래는 그렇지 않은데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악해 처먹었기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한 것이지 본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즉 본래는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이 결혼이고 이 결혼은 어떤 사람도 결혼한 당사자들까지도 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한 것을 둘로 나눌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본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혼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결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주어서 이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가? 또 19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우리 아까 힐렐라파는 뭐라 그랬죠? 그릇을 깨뜨렸다. 음식을 상하게 했다. 그리고 더 좋은 여자가 생겼다. 저 여자에게 애정이 식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아내들을 막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은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은 간음하는 거다. 간음하는 거다. 죄 짓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얘기는 그러면 음행한 이유가 있으면 이혼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거죠. 근데 우리 8절에 보면 너희의 마음에 완악할 때문에 너희들이 악해 처먹기 때문에 어떤 이혼을 허락했지만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법, 이 결혼법을 잘 보게 되면 이혼은 허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창조시 에덴 동산에서 주어진 결혼법에는 이혼의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암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신명기 24장 1절에도 보면 모세는 아내의 수치되는 일을 보았을 경우에 반드시 이혼해라. 이렇게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이혼할 수 있다. 어떤 아내의 수치되는 일을 봤을 때 이혼할 수 있다. 허용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한 것이지 허용되는 것이 선이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여러분들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혼은 결코 창조주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냐?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해. 이런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 안 해. 이러면서 모세의 법을 가지고 이혼할 수 있다라고 이들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기본 입장은 원래 제정된 창조시에 제정된 결혼법의 기본 입장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세의 법에서 그러면 이혼을 어쨌든 허용하고 있지 않느냐? 이 허용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인간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혼을 허용할 수 있다. 아내가 수치 당할 만한 일들을 범했어요. 음행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막 미워해요. 그래서 막 구타하고 때리고 막 그야말로 살인사건이 벌어질 것 같아요. 또 거기에 대해서 아내도 그야말로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 칼부림하면서 이러다 보면 완전히 피보죠. 두 쪽 다 피보죠. 어떤 처음에는 음행의 문제였던 것이 살인사건, 폭행, 막 이런 일로 더 큰 악을 저지르는 상태로 확산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더 큰 악으로 확산될 바에는 어떤 음행이라고 했던 처음에 그 조그마한 악으로 끝내라 라는 취지로 이혼을 허락한 거예요. 더 큰 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더 큰 악이 발생될 수 있는데 그 악을 뭔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혼을 허용한 것이지 이혼 자체가 원래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이혼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상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상영되는 드라마 가운데 한다다라는 드라마가 있는 것 같아요. 한다다가 뭐냐? 한번 다녀왔습니다 라는 드라마예요. 주말 드라마인 것 같은데 어떤 보통 가정에 아들이 있고 딸들이 3명이나 있고 이런 가정인데, 아들도 이혼하고 딸들도 이혼하고 그리고 또 어떤 딸은 또 결혼식 날 파혼하고 이러면서 부모 속이 그야말로 막 그냥 멍들고 막 상처 입고 막 이런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어떤 드라마인 것 같은데요. 저도 한두 번 봤는데 거기에 보면 이혼할 때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 정말 둘이 사는 게 행복하지 않다는 거야. 불행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혼해야 된다라는 거야. 자기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혼해야 되겠다라는 거야. 자, 처음에 결혼할 때는 왜 결혼했습니까? 자기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살다 보니 뜻이 맞지 않냐고 또 원래 기대했던 대로 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뭔가 조금 불편함을 느끼고 그리고 모든 것이 좀 뭔가 마음에 들지 않다 보니까 조금 불편함을 느끼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혼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결혼도 어떤 자기의 행복 추구, 이혼도 자기 행복 추구, 결국 자기밖에 없어요. 아주 이기적이야. 이혼하는 이유도 이기적, 결혼하는 이유도 이기적. 그래가지고 함부로 아무 생각도 없이 결혼하고 아무 생각도 없이 이혼하고 그저 자기의 행복,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 채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면서 오늘날 이렇게 이혼이 보편화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조금 주제가 빗나갑니다만 결혼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남자와 남자, 또 여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이거 창조 질서가 아니에요. 여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될지니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 창세기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또 남자가 여자 여럿과 한 몸이 될지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여자 하나와 남자 여럿이 한 몸을 이룬다? 이것도 창조 질서에 위배돼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남자가 여자로 트랜스젠더, 성전환 수술을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지가 뭔데 자기가 여자로 어떤 성을 받고 또 여자가 남자로 성을 바꾸기도 하고 이거 다 창조 질서에 위배된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남자가 내가 오늘은 남자로 사는데 내일은 내가 여자인 것 같아. 이러면서 또 다음 날은 지가 여자라는 거야. 또 그러다가 또 어느 날에는 내가 남자인 것 같아. 그래서 성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왔다 갔다 이래. 그리고 화장실도 남자 화장실 들어갔다 여자 화장실 들어갔다 이래. 이건 창조의 질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악한 문화가 아주 인권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법이냐? 사랑하면
남자와 남자와도 결혼할 수 있지, 여자와 여자와 결혼할 수 있지, 그리고 뭐 사람이 항상 남자란 법이 있냐? 어떨 때는 여성 호르몬이 더 분비돼서 나는 여자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해줘야 되는 것 아니야? 좀 우리랑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차별하면 돼? 왜 그들의 인권을 무시해? 이건 인권을 차별하는 거야.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돼. 누가 누구를 차별할 수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가뜻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뭔가 동성연애자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남녀 간에 분명히 부부 유별, 남녀 간에 이 구별이 분명한데 그런 구별을 모호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것을 갈듯하게 차별금지법이라고 만들어 놓고 이걸 법으로 정해서 이거를 뭔가 반대하거나 창조질서에 위배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차별금지법으로 구속할 수 있고 감옥에 쳐놓을 수 있는 이런 어떤 무시무시한 법들을 만드는 이런 일들을 그야말로 악한 세력들이 그야말로 광명한 천사라고 가장을 해서 무슨 인권주의자인 척하면서 이런 혼탁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도 창조의 질서가 아닌데 이런 것을 호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오늘날 신학교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데 저 교수는 인권을 차별한다. 동성연애자들을 차별한다. 이래가지고 뭔가 그 말을 왜곡시켜서 교수님이 얘기한 내용을 왜곡시켜서 성차별이다. 성적 수치심을 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신학교에서 그 교수직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대한민국 한국 총신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바로 그 당사자인 이상훈 교수님이 제 친구, 저와 같이 MDB를 같이 공부한 동기입니다. 이런 일들이 신학교, 보수적인 신학교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듯한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여서야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창조의 질서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면 그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거역하면 그건 악이에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너희는 이전 땅에 거하던 땅의 그 풍속도 쫓지 말고 이제 들어갈 땅의 풍속도 쫓지 말라고 하면서 이 레위기 11장이 아니고 18장이네요. 18장에 보면 이전에 애굽 땅의 풍속, 가나안 땅의 풍속, 악한 풍속들에 대해서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풍속을 소개하는 것 가운데 나오는 것들이 뭐냐? 근친상간. 그 다음에는 동성연애. 심지어는 짐승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수간. 이런 일들이 애굽 땅에도 있었고 가나안 땅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애굽 땅의 풍속도 쫓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도 쫓지 말고 근친상간, 동성연애, 수간같이 더러운 이 풍속을 그들이 마구잡이로 행한다고 줄줄줄줄 따라가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살아라.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해라.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선입니다. 바로 오늘날에 이렇게 이혼이 만연된 것, 그리고 동성연애자들이 고개 빳빳하게 들고 다니는 것, 그리고 무슨 동성연애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막 포장하는 것, 이거 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대로 되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창조의 원리를 들어서 답변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여자에게 수치가 발견이 되었는데도 이혼하는 것은 안 되는 거야? 원래 그렇지 않은 거야? 야,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장가들 수 있겠어? 이러면서 만일에 그렇다면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데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러고서 제자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여기 제자들을 가만 보면 이들이 당시의 이 악한 문화 그리고 악한 풍조에 얼마나 많이 푹 빠져 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주님의 제자들도 어떤 그 당시의 이 악한 문화권에서 살다 보니까 이혼하는 거 괜찮아. 이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 내가 더 좋은 애인이 생겼어? 이혼할 수 있어. 이런 악한 풍조에 은연중에 세뇌되어 있어요.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여자를 차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풍조지. 근데 예수님이 그 풍조에 대해서 비판하니까 이 제자들은 그러면 그렇게 이혼하는 게 까다롭고 그러면 그리고 더 좋은 애인이 생겨서 결혼하고 싶은데 못하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게 좋겠나이다. 이러면서 지금 이렇게 한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만큼 제자들이 그 시대에 악한 풍조에 오염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당시 사회는 이혼, 재혼, 그리고 축첩제도 이게 막 성행하고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 속에서 마음대로 이혼할 수 있고 마음대로 재혼할 수 있고 마음대로 부인여로 거느릴 수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혼? 그거 본래 그렇지 않아. 재혼? 그것도 그렇지 않아. 여자 여러 거느리는 거 창조 질서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낫겠다라고 이런 한심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장가들지 않고 혼자 살겠다고?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한다. 혼자 사는 것은 타고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타고난 자란 무슨 얘기냐? 어떤 인간의 고집, 의지나 선택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입었을 때만이 가능한 거야. 그때 그 응답함으로 이 결혼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사람만이 싱글로서 독신으로서 살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바로 타고난 자라는 말이에요. 타고난 자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12절에 보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다.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다.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는 뭐냐? 태어날 때부터 성불구자로 태어나는 거야.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아예 마음에 성욕이 없어. 이게 타고난 고자야. 자, 이 타고난 고자. 이건 복된 겁니까? 복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성욕, 이거를
어떤 죄악시하고 더러운 것 취급하고 있는데 이런 성욕은 결혼에 있어서 꼭 필요한 거예요. 둘이 한 몸을 이루는데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임을 여러분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태어날 때부터 성불고 성욕이 핍절되었다. 이거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든 고자. 이건 뭐냐? 내시 같은 거지. 고대 동양에서는 왕들이 부인이 여럿이 있었죠. 자, 근데 이 궁궐에서 수종드는 남자들, 이 남자들이 뭐 왕들의 아내에게 집적된다든지 궁녀들에게 집적된다든지 이렇게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남자들의 성기를 베어버리고 강제적으로 내시를 만들었어요. 바로 그것이 사람이 만든 고자지. 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을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덜키적거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안 돼. 그래서 난 결혼 안 할래. 이러면서 그저 하나님 일을 한다라는 이유로 결혼을 포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살기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동양의 오리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오리겐은 자꾸 몸에서 성욕이 올라오니까 이 자기의 그 성기를 끈으로 맸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스스로 내시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스스로 된 고자지. 그래서 어떤 천국을 위해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의 요청과 천국에 대한 관심 때문에 독신생활하는 것. 이게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인데,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을 자기 고집,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이 은혜가 없이 혼자 살다가 보면 자꾸 몸에서부터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이 성욕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엄청난 대형 사고들을 칩니다. 우리 캐톨릭의 신부들이 그 어린 동양, 어린 소녀, 애들을 성추행하여서 어떤 무리를 일으키고 추문을 일으키는 이런 여러 사건들을 보지 않습니까? 또 카톨릭 사제들이 신부와 수녀 간에 어떤 이런 불륜적인 관계를 맺는 이런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혼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택함을 받지 않고서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사람에게는 독신으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러면 독신 생활이 더 거룩한 거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리고 어떤 바울의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우리 바울의 고린도전서 7장 32절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아내를 기뻐할 일에 골몰하고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주께서 기뻐하실 일에 열심을 다하게 되어 있다. 즉 장가가지 않은 자가 더 열심을 다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 그래서 장가가지 않는 것, 결혼가지 않는 것, 이것이 성직자에게 필요한 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결혼을 더럽고 천박하게 본 것이 아니라 결혼을 훨씬 능가하는 가치, 하나님 나라 봉사를 위해서 결혼을 희생할 수 있다면 그건 참 고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지 결혼을 천박하게 여긴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즉 무슨 얘기예요? 이 말씀은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절대 규범이 아니다. 절대 명령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고자로 부름받은
소수 사람들의 선택적 규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자기처럼 혼자서 살면서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일에만 힘쓰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사도 바울은 조심하면서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모두가 모두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다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내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장차 임박한 환란이 있게 되는데 이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근데 이게 누구 생각? 사도 바울의 생각이에요. 아마 사도 바울은 장차 이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극심하게 박해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막 죽이고 핍박하게 되면 가정이 깨지고 고아가 나오고 과부가 나오고 그야말로 가정에 뼈아픈 상처들이 막 발생될 거를 바울은 내다보는 거지. 근데 이렇게 극심한 환란을 겪다 보면 사람들이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가 힘들어진단 말이죠. 이 복음이 빨리빨리 전파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제 임박한 환란이 있다면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가정에 신경 쓰다가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소홀하면 어떡하냐. 그러니 혼자 지내는 것이 좋은 것 같다. 그러나 자기 생각은 그렇지만 이건 내 생각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다. 그러면서 각각 하나님께 받은 바 자기 은사가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당시의 제자들은 그렇다면 독선 생활을 결혼해서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여기고 더 거룩한 것으로 보았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어떤 복음 사역에 있어서 독신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선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 베드로는 어떤 자입니까? 결혼했어요. 마태복음 8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베드로에게 장모가 있다? 그 얘기는 베드로에게 아내도 있었다라는 얘기죠.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결혼이 결코 죄가 아닙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것 가운데 뭐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지니라. 혼인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예요. 음식 먹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예요. 그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는 감사히 받아들여야지. 하나님이 제정하신 창조의 질서를 가지고 혼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데 하지마. 그게 거룩한 거야. 음식 먹지마. 이러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 이건 선이 아니다. 이런 거를 선이라고 가르치는 자는 뭐다? 거짓말하는 자다. 이들은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다?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들이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뭐하다? 선하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만일에 결혼 제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아니라면 아담을 창조하시고 왜 여자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돕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돕도록 되어졌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남자, 여자, 기능과 어떤 역할이 다른 두 존재를 창조하시고 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로 묶어주셨어요. 그리고 서로 돕는 역할을 하게 했어요. 목적을 위해서. 어떤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을 위해서 둘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최소의 공동체,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을 이루어야 생육하고 번성하지. 모든 사람이 홀로 사는 것이 거룩하다고 해서 독신으로 살아봐. 우리 인류는 100년 안에 망하고 말 겁니다. 애를 낳지 않는데 그럼 망하는 거지 뭐.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 남자 결혼하면 될 수 있습니까? 여자 결혼하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남자인데 나는 지금 여자의 의식을 갖고 있어. 그래서 나는 여자야. 그래서 저 남자와 이러면 관계를 맺으면 돼. 이러면 생육하고 번성이 됩니까? 이거 창조 질서에 위배된 거라니까. 이건 악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니까. 그것이 선이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도 선한 것이다.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어떻게 여겨라? 개떡같이 여겨라? 해서 결혼했다가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 아니다. 결혼을 귀히 여겨라. 침소를 내 행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침소를 더럽힐 수 있어? 아니다. 내 쾌락에 솔직해져야 돼? 위선을 해서는 안 돼? 묶이지 말라 그러세요. 무슨 그런 게 어딨어? 성경에 보면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되어야 이게 선이지. 또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보면 혼자 살아. 그게 거룩이냐? 근데 타고난 어떤 고자도 아니면서 자기 스스로 고자가 돼놓고선 근데 속에서부터 막 그냥 불같이 타오르는 욕정이 막 불타올라. 그러면서 참아야 해. 이루고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니에요.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음란한 죄를 짓는 것보다 차라리 결혼하는 편이 낫다라고 독신 생활을 선호했던 바울도 권면하고 있음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주어진 그 율법을 가지고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눈이 완전히 소경이야. 어두워서 이 예수님이 얼마나 율법보다도 뛰어난 분이고 초월하신 분이고 율법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참 어리석은 거죠. 네. 그리고 또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제자들도 눈이 어두웠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높아지기보다는 섬기는 것인데, 낮아지는 것인데, 근데 제자들은 높아지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닫고 이 땅 위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우리가 그 뜻대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기에 어떠하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시면 어떻게 한다? 탄식하신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되니까. 심지어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우리 주님이 그야말로 이 마음이 찢어지시는 거죠. 우리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정말 말씀의 뜻을 깨닫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보람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